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내가 이 모습, 오늘 세 번째입니다. 덕스러운 말을 한다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시리즈 설교와 함께 예수 닮기 성숙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문자를 보내서 오늘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라고 하고 저녁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문자로 보고를 합니다. 자, 지난주 월요일에 아침에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어보세요. 주님께서는 말로만 주님을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나 이상을 실천해 보십시오. 월요일 미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하나 이상 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온 문자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시험을 앞둔 여고생 딸이 할 것이 많다며 예민한 말투와 투정이 연일 있었습니다. 전에는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대한민국 고딩은 다 그래, 그냥 받아들이고 하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화를 더 냈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저는 듣고 공감하며 고개 몇 번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게나 애썼네. 그랬더니 딸이 웃으면서 근데 엄마 힘들지만 재밌는 일도 있어. 뭐냐 하면서 학교 생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 내가 가문의 영광이 될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딸이 한참을 웃었답니다. 엄마의 말이 은혜롭자. 딸이 거기에 화답을 했습니다. 자, 우리 속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우리 언어의 어떤 값어치, 어떤 말의 값어치를 표현하는 이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말을 참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이런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말 했을까? 그때 내가 왜 그런 말 했을까? 이런 후회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이런 후회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그분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이런 후회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의 고통과 아픔의 원인, 그 원인의 대다수가 말입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숙도를 이야기할 때 이 뭔가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뭘 많이 봅니까? 말입니다.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성숙한지 성숙하지 않은지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을 다르게 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성숙이라는 말은 없지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고 성숙하게 될 때에 말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이 다르다. 어떤 말을 쓸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말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리하면 덕스러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덕스러운 말을 하라. 그래서 상대에게 은혜를 끼쳐라. 이것이 바울뿐만 아니고 오늘 야고보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을 다르게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덕스러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의 이 언어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을 하는가를 설명하며 자, 우리가 이 언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말은 불처럼 사람을 해치는 파괴력이 있다.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언어 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의 언어 생활은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야고보는 먼저 교회 안의 선생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1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서 선생은 뭘까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 저같이 가르치는 사람.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즉 가르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것입니다. 즉 서로가 선생이 되려고 하는데 지금 야고보는 선생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너무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 선생은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습니다. 즉 책임지지 못하는 말들을 막 쏟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큰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선생이 안 됐으면 안 받을 심판을 선생이 되어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책임 못 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너무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은 선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습니다.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면 실수가 없지만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표현은 말이나 소의 재갈을 물려서 통제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말이나 소는 재갈을 통해서 재갈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통제 가능합니다. 재갈을 물려서 통제 가능한데 이 언어는, 우리 혀는 이게 지금 통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혀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를 배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4절 보시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기서 배는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배입니다. 바람에 의해서 이제 배가 움직이는데 그 배를 이 방향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것이 뭐냐? 조그만 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공들은 그 조그만 키를 가지고 배를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 키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혀는 입 다물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입 열어도 잘 안 보입니다. 이 혀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기서 큰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이게 부풀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막 이렇게 드러내고 부풀리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산불이 일어나면 옛날에 그런 기사들, 보도들이 있었죠. 어떤 행인이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그 불씨가 온 산을 태웠습니다. 이런 기사들 옛날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조그만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워버리는, 이 조그만 불씨가 사실은 작은데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혀가 꼭 이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혀가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 영향력은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자, 그러면 이 혀가 왜 문제냐? 6절 보십시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 불의의 세계라는 것은 사악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혀가요, 여기가 굉장히 사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한다는 것은 삶 전체를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가 삶 전체를 그냥 통째로 삼켜버린다는 거죠. 망가뜨리는 어마어마한 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 사망과 고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독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사람은 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누구와 대화를 많이 할까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구.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누구와 가장 대화를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내 자신은 무슨 대화를 하느냐, 이런 대화하죠.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뭐 먹지? 오늘 고기 먹을까? 아니야, 살 빼야 돼. 고기 먹으면 안 돼. 샐러드 먹을까? 그래, 샐러드 먹자. 어느 식당 갈까? 자기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대화 정말 많이 합니다. 최근에 좋은 책이 하나 나왔는데, 인생은 당신의 말로 결정된다라는 책인데,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정말 좋은 책입니다. 자, 이 책에서 자기와의 대화를 뇌속 대화라 불렀습니다. 사람은 뇌속 대화를 한다는 거죠. 중얼거리면서 자기와 대화를 하는데, 이 자기와의 이 뇌속 대화가 사고방식에, 행동에 영향을 지대하게 끼친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 부정적인 뇌와의 대화, 이게 안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자기와 하는 말, 세 단어를 꼽았습니다. 세 단어. 요거는 설명들을 적으십시오. 제가 하나씩 읽을 때마다. 첫 번째, 모르겠다. 모르겠다. 두 번째, 할 수 없다. 세 번째, 이미 알고 있다. 요 세 단어가 우리가 우리 자신과의 중얼거리면서 모르겠다, 할 수 없다, 이미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와 대화할 때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생각을 멈춰버린답니다. 그때부터 생각을 안 한답니다. 사고작용을 안 한다는 거죠. 모르겠다. 뭐 모르는데 뭔 생각하겠습니까? 할 수 없다. 못하는데 뭔 생각하겠습니까? 이미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다. 예를 하나 들으면요, 여러분 아침에 오셔서 집에서 혹시 성경 본문을 안 읽으시고 이제 오셨는데, 오늘 본문이 뭘까 하고 이게 본문을 읽었는데, 이거 뭐 이미 내 잘 아는 말씀이네, 이미 알고 있네 라고 하면 설교가 잘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사고가 딱 중지가 된답니다. 자, 세 가지. 이건 한번 중요하니까 따라해 보시죠. 모르겠다, 할 수 없다, 이미 알고 있다. 자기와의 대화. 요것은 피해됩니다. 세상에서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청이라고 합니다. 경청. 남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거죠. 그들이 왜 남의 말을 잘 들을까요? 뭔가 배울 것이 있을까 싶어서. 정말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은 의외로 사람들의 말하는데 잘 듣는답니다. 거기서도 뭔가를 배우려고 한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도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거꾸로 생각하죠. 그런 사람들은 안 듣는다 생각하죠. 오히려 별 성공을 못한 사람들이 나는 이미 알고 있어 하고 안 듣는답니다. 이것이 이미 알고 있다, 모르겠다, 할 수 없다, 이런 단어를 우리 스스로에게 쓰는 것은 생각을 멈추게 하는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하든 다른 사람에게 말하든 이 말은요, 나가면 영향을 끼칩니다. 사고방식에, 행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오늘 1부 마치고 한 분이 등록했는데 그 이야기 하셨어요. 이전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이야기. 교회에서 상처를 참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목사에게 상처를 받으면요,
교회를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도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다 똑같이 보입니다. 이 목사 저 목사 다 똑같이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 이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의외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뭘 의미할까요? 말조심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표를 한번 만들면 좋겠습니다. 불조심보다 말조심.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불조심보다 말조심. 한 번 더 합니다. 불조심보다 말조심.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불조심할 일은 별로 없겠죠. 말조심입니다. 말조심. 우리가 툭 던진 말 거기에 독이 묻어 있으면 이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우리 시편 140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같이 독사에 독이 있다고. 독사의 독은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 언어 속에 독사의 독이 묻어 있으면 나는 그냥 쉽게 톡 내뱉었는데 이것이 상대방에 탁 들어갈 때는 비수가 돼서 꽂힌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말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아니면 우리 혹시 말을 잘못했을 때 이런 결심합니다. 이제부터 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말 조심하게 됩니까? 안 됩니다. 말 조심해야지. 여러분 결심을 수백 번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말에 관해서는요 결심 아무리 해도 못합니다.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덕스러운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사람이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자, 야고보는 이 우리의 혀의 파괴력, 우리의 말의 파괴력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동물 길들이기와 비교하면서 우리의 어떤 혀의 파괴성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7절 보시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짐승을 길들여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길들이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 혀라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아무도 자기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우리의 이 혀, 우리의 입속에는 앞에 시편 기자도 이야기했지만 악과 독이 가득한데 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이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끊임없이. 그냥 한번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여기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악이 무한대로 있어서 끊임없이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언어가 사람들에게 갔을 때 어마어마한 일을, 치명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혀의 이 어떤 이 잘못된 것,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혀의 이중성을 고발합니다. 9절 보십시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으로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돌아서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독을 쏟아낸다는 거죠. 저주입니다. 저주. 한 입에서 할렐루야 하고 독한 말 쏟아내는데 이게 너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면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또 옆에서 하고.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거 모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순.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는 것은 이건 마땅하지 않는다는 것, 이건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자연스러운데, 근데 성경은 아니야, 그 자연스러운 게 아니야, 이게 모순된 거야. 이건 모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저주했을 때 그 저주는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으로 간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사람들이 마구마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뿐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대해서 그렇게 저주하는 것을 위험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2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 무시무시합니다.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게 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뭐 욕 한번 했다가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그 이야기는 아니겠죠. 근데 지금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 책임을 지라는 것이죠.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책임 안 지려고 합니다.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책임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 이거 마치 한 샘에서 단물하고 쓴물하고 나오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샘 하나에서 단물하고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느냐? 이거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샘이 한 구멍을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런 일은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샘 보셨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이런 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한 샘에서는 그냥 뭐 단물만 나오고 쓴물만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는 이런 기괴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고,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 다음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무화과 나무의 감람 열매가 맺히는 일은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 입에서는 찬송하고 저주가 어떻게 동시에 나오느냐? 이게 가능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순이라는 거죠. 모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우리가 부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부패한 본성, 부패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온다는 것, 그만큼 우리가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1923년 9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일본 관동 지방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340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경제 피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민심이 흉흉했습니다. 보통 이럴 때 되면 그 민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합니다. 일본 정치인들이 민심을 어디로 돌리려고 했는가 하면 너무 악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보복하기 위해서 우물에 독을 탔다라는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러자 조선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뭔가 생필품, 뭔가 이런 걸 살리면 나가야 되는데, 그때 일본인처럼 일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일본 사람의 옷을 입고 일본 사람처럼 행세를 하고 나가서 샀다고 합니다. 이걸 또 일본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사람하고 일본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을 그들이 알아냈습니다. 일본 사람 같은데 조선 사람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아리까리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죽창으로 등을 확 찔러본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 여러분 등에 갑자기 찔리면 어떻게 하죠? 평소에 하는 대로 해보세요. 자, 등에 찔렸습니다. 그 다음 아야 하죠. 아야. 그 한국 사람 다 아야 합니다. 일본 사람은 아야를 안 한답니다. 혹시 일본 분하고 친한 분 나중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일본 사람들이 제가 책을 보니까 이따야라고 합니다. 이따야. 그래서 등을 확 찔러보고 아야 하면 이거 조선 사람이다 되는 거죠. 이게 의식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나오는 말 있죠. 이게 그 사람 정체성입니다. 제가 이제 대구 사람 아닙니까?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사투리를 많이 없앴다고 생각하죠. 그건 제 생각이고요. 제가 이제 좀 말이 빨라지거나 좀 생각 없이 말 나오면 경상도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경상도 대구 사람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어떤 본성, 숨길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튀어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안 좋은 말들, 이런 말들은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툭툭 튀어나옵니다. 툭툭.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부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41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할 때, 이 시편 기자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통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 주옵소서. 얼마나 이 자기 어떤 이 말에 대해서 지금 시인은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의 부분은 우리가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도 이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얼마나 의지하고 사셨습니까? 질문을 바꿔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사셨습니까? 근데 기도도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달라는 기도 말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 여러분 얼마나 하셨습니까? 잘 안 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 잘 안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는 내가 결심하고 내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제는 실수했지만 오늘 내가 결심하고 마음먹으면 바꿀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을 잘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마음먹는 거죠. 이제부터 말 조심해야지 하고 그냥 마음먹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또 되돌아펴니다. 또 반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고요, 우리 마음이 허락을 잘 안 합니다. 세상이 또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네가 열심히 하면 되지, 뭘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냐, 그냥 네가 열심히 살아. 여러분 세상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이 언어라는 문제는요,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 특별히 언어라는 문제는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람의 실력의 영역이 아니라 이건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 플러스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어쨌든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의 마음을 저수지에 많이 비유합니다. 저수지. 그러니까 이 집에서 그 수도꼭지 있죠. 수도꼭지 우리의 입이라는 것입니다. 저수지에 물이 깨끗하면 집에서 수도꼭지를 열면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수지에 물이 더럽습니다. 그럼 수도꼭지를 열면 더러운 물이 나옵니다. 또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더럽고 추한 것이 있으면 그냥 입만 열면 그게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건 자동 분사입니다. 결국은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즉 내면이 문제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외면을 가꾸는데 내면을 가꾸는 데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자기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러면 이미 우리는 죄인이라서 부패한 본성이라 이 속에 추하고 들은 게 이미 가득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있으면요 절대 안 바뀝니다. 사람이 변화가 되려면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야 됩니다. 새로운 정보가 안 들어서는 사람이 바뀌는 일은 불가능하답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서 기존에 있던 것을 밀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바꾸는데 뭘 집어넣으면 될까요?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 맨날 그 말씀 말씀 보라는 이야기 내가 모릅니까? 그러면서 안 하시지 않습니까? 자 제가 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그 아침에 1시간을 딱 떼놓습니다. 1시간을 그냥 무조건 뗍니다. 뭐 하느냐? 성경을 제가 이제 묵상을 합니다. 성경 묵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성경을 한 절을 읽고 그리고 사람 편에서 궁금한 거 질문합니다. 막 질문을 타이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답변도 타이핑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난주에 제가 출애굽기 3장을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타이핑을 뭘 쳤느냐 하면 아니 하나님이 미리 하셨으면 좀 미리 해주시지 왜 이제 하시나. 백성들이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아니 왜 하나님은 미리 안 해주시고 이걸 제가 타이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그걸 막 적습니다. 근데 그것만 적으면요 원망만 가득합니다. 하나님 답변도 적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편에서 제가 답변을 적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셨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원하는 때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주권자 아니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행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약속을 지금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완벽하고 가장 좋다. 그렇게 제가 또 답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절 보고 인간 편에서 질문 던지고 하나님 편에서 답변하고 인간 편에서 질문은요 거의 원망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을 제가 이렇게 쭉 달면요 원망이 죽습니다. 원망이 쑥 들어갑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지. 그러면 우리는 조금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지. 이런 식으로 성경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1시간 하시기는 힘들 테니까 한 절 두 절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인간 편에서 느끼는 원망 그런 거 막 쏟아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를 또 한번 이렇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은혜의 보자기에 쌓여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을요 은혜라는 어떤 틀을 가지고 한번 보면 그러면 성경을 100% 곡해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보자기 안에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원망, 불평이 많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는 보자기를 통해서 보시면 아하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에 평강이 들어옵니다. 말씀을 먹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온다. 이 말씀이 이제 이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먹지 않습니까? 자꾸 먹으면서 내 마음 속에서 마음의 평안, 정리, 정돈. 여러분 이거 한두 번 한다고 사람이 확 바뀌느냐?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고 내 마음을 평정을 하면서 이제 서서히 조금씩 언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심으로 절대 못합니다. 100%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저수지를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을 적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내 가슴을 점령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입에서 은혜로 말들이 조금씩 이제 좀 나오다가 조금씩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자기를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 언어가 바뀌고, 그래서 내가 성숙하다는 것,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다는 생각하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덕스러운 말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상처와 고통이 난무한, 이제는 뭐 우리 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는 전혀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덕스러운 그런 언어가 가득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치유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